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유월절 양 잡는 날, 저희 세 번째 주일에 항상 이렇게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 잡는 날, 주님이 마지막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사시면서 마지막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유월절 양 잡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이제 유대교의 그 7대 절기를 아실 겁니다. 그게 우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해서 앞다가리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셨는데 다 아실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가 뭐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절기를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유월절부터 대속죄일까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써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기들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fulfill 됐습니다. 사실 초막절도 어느 정도 fulfill이 됐지만 초막절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면서 지내는 시간인데 구약을 보면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일컫는 이 초막절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이 초막절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그 절기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 특히 유월절인데 저 나사로 집에 가서 좀 먹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그 양들을 10명이나 15명까지 나눠 먹는 게 그들의 절기입니다. 이들이 자 이거 우리 12명 그 다음에 주님까지 하면 13명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되나. 이 제자들이 왜 걱정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에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제자들이 랍비를 이렇게 다 섬겨야 됩니다. 물론 랍비가 알아서 탁탁 야 여기 가자 하면은 되겠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이거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곳곳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주님께서 이게 누르고 안 가져온 거 가니까 우리 빵을 안 가져와서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드실 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님 뭐 먹을까 걱정하는 거 계세요? 없잖아요. 다 주객이 전도가 됐는지 나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 거 주시오 이렇게 하지 주님 시장하지 않으세요? 이제 뭐 해드릴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큰 다락방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미리 예비했다, 이렇게 해놓고 했다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인터벤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그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미 다락방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부모님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 마가 부모님들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이니까 누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객대로 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을 알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잇는 하인, 이거 뭐 그렇게 순례자들도 많고 많이 와 있을 텐데 그 물동이 잇는 하인 찾기가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로다운 할 수 있는 것은 물동이 잇는 사람은 보통은 여자들이 메고 다녀야 되는데 남자가 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언유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띄는 거죠. 남자가 물동이 이 하인이네. 그리고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주님께서 집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포커스는 집입니다. 처음부터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집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당시 집하면 이 잠자리와 먹거리가 해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하면 먹거리와 잠자리가 해결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알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이런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그냥 가볍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먹는 것도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집 한 번 못 갈 거 걱정해가지고 우신 적 있어요? 집 못 가가지고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국민학교 다녔던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저보고 여기 꼭 와서 있어. 수업 끝나면 여기 와서 기다려.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을 찾아갈 수는 없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잠잘 게 걱정이고 먹거리가 걱정이고 여러 가지 게 다 만사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님은 노느라고 그 시간 새까맣게 까먹고 자기는 집 찾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약속한 거 잊어먹고 하니까 질질 울면서 울고 있으니까 형님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봐봐. 한 대 맞아야죠. 근데 맞는데도 왜 맞는지를 몰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맞기는 제가 맞고 앉아있어요. 아무튼 이 집이라는 거 참 얼마나, 여러분 그 집이 있으세요?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 하나님 계신 집, 우리를 예비한 처소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집이 있기에, 여러분 가는 길 아시죠? 예수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모르는 사람은 헤매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속에서 저희들이 이 집, 이벤츄얼리 우리가 가야 될 집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잠자리, 먹거리, 알파, 관계, 보호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곳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락방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 테이블이 있는데 보통은 테이블은 없습니다. 마가는 특히 부잣집이었으니까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방바닥에 앉아서 먹습니다. 테이블 놓고 저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예수님은 벽을 기대서 앉습니다. 벽을 기대서 앉는 이유는 왠지 아시죠? 허리가 아파서. 제가 방바닥에 앉아봤더니 허리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될 수 있는 거기가 제일 좋고, 비스듬히 누울 수도 있고, 이제 저런 게 중동 지방의 그런 하나의 문화였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식사를 집에서 함께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주인의 보호 안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탁과 주인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주인 안에서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호 신뢰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같이 협약을 맺은 다음에 항상 식사를 합니다. 지금도 국가 정상 간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빠빠이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만찬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건배하고 먹어가면서 이게 다 전부 다 안전보장을 의미하고 신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 밥 먹는 거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밥 안 먹은 지 벌써 2년 되니까 여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벌써 우리들. 그죠? 이 밥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떡을 내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안에 같이 있다는 걸 확인받는 겁니다. 그나마 명맥을 예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보호 속에 같이 있다는 걸 확인받고 나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을 보장받는 그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먹고 마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붙여놓으셨, 이 상을 깔아놓으셨다는 거. 같이 먹자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원수가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지켜준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집주인이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그 안전을 보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 이거 할 때 그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나쁜 불량배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든지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우리 집에 온 자는 보호해줘야 된다. 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오신 손님 같이 밥 먹자 그러고 할 때 그 개념이 확실히 서 계십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수 목전에서 식사를 하게 된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원수의 땅에서 그 유월절을 식사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눌 때 애굽 땅에서는 심판,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안전 보장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찬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건 하나님, 우리 집에 왔으니, 사라진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안전이 보장됐다는 사실. 보통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전혀 주무시고 계시니 할 수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거를요, 뭐 이렇게 떡 한 조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왔을 때 저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대접했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대접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왜? 당시에는 돌아다니면 가서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러들여서 같이 지내는 것이 당연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대접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6월절 마지막 날 그 전 사건들을 보면은 식사 중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그 비싼 것 300다니며 1년 3년치 월급을 다 모은 거를 그냥 펑 깨가지고 향유를 부읍니다.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이거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패키지 드립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유 부은 사건은 그냥 가볍게 지나지 마십시오. 이 향유는 여러분 머리에 샴푸를 쫙 감고 나가면은 옆 사람들 쫙 며칠간 맞습니다. 그걸 린스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탁 뿌리면은, 부으면은
옷까지 쫙 젖어가지고 그 향이 계속해서 풍깁니다. 어쩌면은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향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메시아를 입증한다는 겁니다. 왜? 기름 부은 자는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같이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 여인의 믿음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은 제가 캐상과 하장과 이쪽을 다닐 때 많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먹는 사진을 찍으려니까 먹는 사진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이 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문화입니다. 조금 잘 살면은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 놓고 먹고 더 잘 살면은 식탁을 갖다 놓고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흐몽족과 이 부르족 마을은 다 땅바닥에 이렇게 요건 조금 잘 사는 거예요. 플라스틱 돗자리를 깔아놨으니까. 그래서 먹기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상을 차린 거 보면은 이렇게 다 찍어 먹고 뭐 젓가락에 저게 C형 감염이 있는지 B형 감염이 있는지 다 몰라요. 그냥 같이 그냥 쉐어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아프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년 다녔는데 아직 간염 걸렸다는 진단은 안 나왔으니까 그저 먹습니다. 저 안에 주는 거 그냥 이렇게 먹는데 제가 허리 아프다 아까 얘기했는데 저렇게 바닥에 앉아 있으면 먹기가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저거를 나누면서 먹으면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이 식탁으로 왜 보여드리냐면은 마치 유월절 식사 때 주님이 너와 나와 같이 같이 눕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다 보면 같이 딥하게 돼 있습니다. 찍어 먹으려고 그러면 같이 찍어 먹고 뭐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누면은 항상 성찬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나누자 하면서 그들이 좋다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참 대접을 귀하게 여깁니다. 와서 어떻게 했든지 손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했든지 주무시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방어를 합니다. 뭐 공안이 오는 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러면은 우리를 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주인이 나가서 다 대목하지 손님 왔다고 당신들 때문에 재수 온 붙어서 나가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끝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그것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님을 초청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라는 얘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하니까 우리가 아마 서로 초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못하는데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못 부르겠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문화가 쫙 깔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상, 이 식사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고 70인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게 뭐 언약을 해서 지금 안전보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손을 안 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안전보장입니까? 여러분 이 성찬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손을 안 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 유울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사,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대적에게 심판한다는 그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성찬식,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상입니다.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먹는 자마다 다
하나님과의 자녀로 인쳐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떡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지금 하나님 베푸신 상에 참여하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나는 I'm secure 이 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상신된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secure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자들마다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저희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저희들이 먹고 마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둘러싸여 있나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되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불신을 일으키고 이간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는 그러한 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이 저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떡과 잔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secure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